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닥친 삶의 위기를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삽입기사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1절에서 5절 부유한 자들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원망 어떤 사람은 자기와 가족을 위한 양식이 없음을 탄식함 어떤 사람은 흉년이 들어 모든 것을 전당 잡히고 곡식을 구해야 할 지경이라 불평함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모든 것을 전당 잡혀야 한다고 불평함 이들이 부한 자들과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 말하며 탄식하며 원망함. 6절에서 8절 부유한 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책망. 느헤미야가 귀인과 민장과 부유한 자들을 책망함. 형제가 가난하여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은 너희의 잘못이라. 부유한 자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함. 9절에서 11절 부유한 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며 행동하라. 동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함. 저당 잡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이자로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2에서 13절 느헤미야의 권고를 들은 부유한 자들의 결단. 부유한 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함. 14에서 19절 느헤미야의 청렴 결백 고백 및 하나님의 은총 강구.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부임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하였음. 공적 직무를 하는 사람들과 음식은 먹었지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음. 이 백성을 위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함. 본장은 성벽 공사 사건과는 시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된 지 12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벽 재건 및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을 모두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이라는 주제 아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많은 도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도전으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부의 도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빈부의 차이로 인한 분열의 문제입니다. 이런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데 가뭄, 식량난, 페르시아 제국의 과중한 세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와 고리 대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의 결과로 동족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로 매매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처리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이방 대적자들의 음모 1절에서 4절 예루살렘 성벽 완공 즈음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에서 비롯된 대적자들의 거듭된 회담 제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대적자들이 느헤미야가 성을 중수하여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함. 느헤미야가 일이 바빠서 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함. 이 일이 4번이나 거듭 반복됨. 5절에서 8절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랏의 음해성 협박 편지와 느헤미야의 논박.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느헤미야를 음해함. 이 소문이 곧 왕에게도 들릴 것이니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함. 느헤미야는 그것은 산발랏의 거짓말이라고 논박함. 9절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0절에서 14절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위한 산발랏의 사주를 받은 스마야의 거짓 예언 사건. 스마야가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감. 느헤미야를 만난 스마야는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테니 하나님의 전 외소로 들어가 피하자고 권함.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자기는 외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함. 스마야가 한 말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속이는 말로 한 것임.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의 대적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5장의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스마야에 대해서는 본절 이외에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문불출한 사실이 유다의 총독인 느헤미야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느헤미야와 막역한 사이이거나 포로 귀환민들 중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추측됩니다. 그가 성전의 외소까지도 출입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그는 아마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였을 것입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전 외소에 들어가 피하라는 말은 율법을 범하라는 말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외소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율법을 범하게 하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말하여 느헤미야를 내쫓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삽니다. 5장 15절을 보면 이전에 유다 총독들이 백성에게 행한 것과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이전 총독들은 토색을 일삼았고 백성을 압제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모습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 백성의 징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는 사단의 집중 공격 목표입니다. 6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미혹하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여 스마야의 말대로 성전 외소에 들어가게 하므로 여호와께 범죄케 하여 그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느헤미야만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만 쓰러뜨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무너짐은 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의 공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알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모든 사람에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되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